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말씀과 행위가 항상 일치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의 길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가 예수께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시험하는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 스스로가 대답하도록 역질문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때 율법 교사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듯 예수께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고 항상 마음에 머리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손으로 행위로 실천하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한 실천하더라도 자기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율법 교사를 향해 권면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가서 네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율법 교사가 이걸 몰랐던 바가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예수께 질문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의 의도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예수를 시험하려 했던 그가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예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율법 교사를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랑의 대상과 무시의 대상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들을 무시해뜨렸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오직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며 사회 지도층만을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문장은 이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이웃은 이미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누가 내 이웃이란 말입니까?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 사마리아인, 저들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저 이방인, 저들도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저 가난과 질병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인데 어찌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내 이웃이 아닌데
과연 또 누가 내 이웃이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네, 맞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나. 너희는 하산하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참 이웃이 누군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 통상 예루살렘 순례를 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리고로 가던 중에, 고향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서 죽은 것처럼 기절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거의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겁니다, 이미. 길을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19나 112 전화해서 경찰이나 구조대가 와서 구조하기를 바라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나귀나 소가 길에 엎어져 있어도 그것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유대교 율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이라면 당연히 돌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은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죽지 않았다면 참 좋겠는데 행여나 내가 가서 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그 유대교 지도자는 부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서는 죽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아마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거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분명 성전 업무와 관계된 일을 행하거나 행했던 사람일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행여나 이 부정한 일에 접촉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을 겁니다. 성전 제사장은 이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겁니다. 아니, 죽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해야 내가 저에게 손대지 않아도, 저를 돌보지 않아도 나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행여나 저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 길에 나만 있나? 다른 사람들이 돌보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구호를 기대했을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이를 돌봐야 되는 것도 알고 행여나 죽은 시체라면 부정해지는 것도 압니다. 그러기에 이를 외면하고 회피해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이웃이라 판단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는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경계를 쳐버린 겁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 비유를 듭니다. 멸시받는 사마리아인, 그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긍휼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그 사마리아인의 시선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로 향합니다. 꿈틀대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시선이 그를 향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길을 강도 만난 자에게로 전환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여정에 쓰는 포도주와 기름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뿌려서 소독하고 치료해 줍니다.
자기의 재물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내어줍니다. 자기가 들쳐매고 나귀에 씻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감내합니다. 자기의 정성을, 자기의 감정을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쏟아붓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형제가 아니고서는, 이웃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낯선 강도 만난 자에게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날 자기가 갈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주막 주인에게 이 다음에까지 돌봄을 요청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비유하시고는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앞에서 율법교사가 물었던 질문과 뭔가 다르다는 거 느끼십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꾸로 질문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이웃의 기준이 강도 만난 자가 되어버립니다. 율법교사 너가 아니라, 사마리아인,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웃의 기준을 180도 바꾸어서 묻게 됩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너는 어떤 이웃이냐라고 지금 율법교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다, 누구의 이웃이다 말하고 있는데 과연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너는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싶습니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라 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강도를 만나서 소망 없이 죽어가던 바로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 신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인간이 신의 이웃이 됩니까? 거꾸로 신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강도, 고난의 강도, 사망의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을 때 신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나만 예수님의 이웃이 됩니까? 아닙니다.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가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도 예수님의 이웃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을 예수의 이웃인 내가 돌보는 것, 그럼 우리도 서로가 이웃이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또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존재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는 것에 그치고 실천하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제사장과 달라, 나는 레위인과 달라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사망의 강도, 죄악의 강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웃으로 선택하시고 여기시는 예수님의 참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웃의 범위는 내 울타리 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영생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은 하나님 사랑의 길이고 이웃 사랑의 길입니다. 그 이웃의 범위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안에 있는 이웃이어야 하는 겁니다. 3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교사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 너희들 성도들아, 세상 속에서 실천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의 기쁨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